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부모 주일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부부 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1995년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은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자 그런 취지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캠페인을 벌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원이 이분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내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벌였고 드디어 2007년 부부의 날이 공식 기념일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펴놓고 계시죠.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복을 받은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기에 나오는 네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너라는 단어,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이 네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실까요?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실까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셋째, 2인칭 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2인칭 너는 누굴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2인칭 너는 누구일까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가장입니다. 가장. 한 가정의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색하게 가장에게만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형통의 복, 본문 5절에 번영의 복, 본문 6절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은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번영의 복은 자녀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은 가정이 평안하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세 가지 복, 형통의 복,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에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뭘까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은 자꾸 도망가는 듯해요.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 행복이 멀리 도망가는 듯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 이전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까?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세상 것들을 자꾸 추구하지만 행복은 자꾸만 멀리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건과 행복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보다는 경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하면 뭘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체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14개 절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54구절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4배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 복이 임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2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뭘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맨 마지막 무슨 말씀으로 말라기서가 끝날까요? 구약 성경이 끝날까요?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에 대한 경고로 끝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경건에는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가정, 복을 받는 가정 두 번째 특징 따라서 합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앞부분은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부부 중심의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에도. 어떤 가정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중심의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은 결혼했으면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 이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돕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서 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신 아내를 보내서, 하와를 보내서 아담을 돕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를 보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돕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직접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서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례사가 좀 어폐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죠.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니까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례사를 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아니, 부모도 없는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신줄을 좀 놓으신 걸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후세의 모든 가정이 결혼을 할 때, 남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주례 말씀이거든요. 결혼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즉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는 교회 1층에 여러분 교회 1층 노비의 책들이 많죠. 눈에 띄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박인경이 쓴 부모 면허라는 책. 갑자기 그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갖다가 읽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이기 전에 부부임을 기억하라. 부모이기 이전에 부부인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녀만 바라보는 부모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녀만 바라보는 부모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할 때에도 자녀 양육 문제, 자녀 학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대화보다도 부부가 서로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본문 2절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일터에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아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목재용이 아니라고요. 관상용이라면 포도나무가 예뻐야 될 거예요. 목재용이라면 포도나무가 튼튼해야 될 거예요. 아내가 예쁘고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아내를 바라만 보면 되죠.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일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용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용도는 뭐예요? 열매에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자, 그러면 남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문제를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아내는요. 아내는 정서적인 부분, 가정의 행복, 가정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부부 중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 동행을 해요.
평생 함께 신앙으로 살아요. 평생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역을 해요. 아주 아름다운 부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부부 중심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따라서 합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128편 길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1절과 4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좀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장인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연결을 지어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가정에 적용해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된 가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아내는 포도나무예요. 자녀는요, 감람나무.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감람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어린 감람나무 속에 담겨있는 굉장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더디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더디게 자라는 나무. 그런데 다 자라면 높이가 20m, 30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한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 되면 왕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년 된 이 감람나무가 맺은 열매 한 120kg 한 나무에서 그 정도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 열매로 기름을 만들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기름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감람류로 기름을 만드는데 4단계를 거쳐서 기름을 만듭니다. 맨 처음 감람 열매를 짜가지고 나오는 기름, 처음 나오는 기름, 가장 순수한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 등잔대가 있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등잔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끓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끓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수한 감람류, 처음 나온 기름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때 쓰는 기름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처음 짠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 하나님께 쓰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짜요. 두 번째 짜는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름을 짜요. 그 기름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가정에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잔불,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 혹은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찌꺼기만 남는데 그때 또 꽉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요. 그 기름은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게 돼요. 성경에서는 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대기만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다고 했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담아주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쉐마의 핵심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줘라.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쉐마 이 말씀은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명령.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형통의 복,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부 중심의 가정,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